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246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 아래 사는 새로운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달라져야지. 이제는 그것들을 하지 않고 다른 습관들을 해야지 라는 늘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짐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할 때는 새해가 시작할 때 이 다짐들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나쁜 습관들을 개선하려는 삶을 살기 위해 다짐하고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짐합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다짐을 하곤 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말씀을 어느 정도 읽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이런 다짐들을 합니다. 이런 다짐들을 늘 하지만 우리는 이 다짐들을 지키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로움을 원하지만, 새로운 삶을 원하지만 우리가 그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과 연약함으로 우리는 늘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그 새로움을 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곤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런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하게 됐는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즉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삶이 단순히 결심과 노력과 결과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로서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의에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확신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은혜의 실제적 능력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단순히 예수님 혼자 고통을 당하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구원을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은, 옛 습관은, 옛 습성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그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옛 주인이 떠난 집을 더 이상 권리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죄는 더 이상 우리 몸에 남아있지 않고 우리를 주인으로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며 그 죄에서 싸우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길지어다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신앙적인 태도와 믿음의 선언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죄는 여전히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선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산 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산 자임을 우리는 매일매일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선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살아있다라는 사실은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여기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바울은 이어서 성도의 실제적 삶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이 구절은 성도의 삶이 단순히 정체성의 인식에 머무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실천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13절은 구체적으로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귀, 입술, 우리의 모든 것은 죄의 도구가 되거나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시기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경로를 욕됨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격려와 위로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돕거나 섬기거나 하는 손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소극적 삶의 태도가 아니라 그 죄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화의 길은 매일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죄를 따를 것인가, 의를 따를 것인가, 옛사람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의의 무기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니 너는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와 정죄 아래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옳은 길을 보여주지만 그 길을 걸어갈 힘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늘 죄책감과 실패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는 과거의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능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싸우며 넘어질 때에도 은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율법적인 노력이나 자기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은혜만이 이 모든 신앙생활을 가능케 합니다. 성도는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 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로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입니다. 둘째, 우리의 몸은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려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며 은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전히 죄의 유혹과 싸우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혹은 반복되는 실패 안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은혜의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의 지배를 거절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아래 있던 우리를 은혜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 옛것은 벗어버리고 내 옛것은 다 던져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